오늘 말씀하고 그리고 51장은 주로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이기도 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그리고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 보자 여러분, 줄봅시다.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학자의 혀를 주사, 제가 마땅히 가르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백성들을 잘 도와주게 하시고, 또 학자의 귀를 깨우쳐서,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 참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또 저의 귀에 학자의 귀를 주셔서 제가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여러 명의 그 선지자, 사역자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에스라. 근데 성경에 에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학사 겸 제사장 그랬어요. 학사 겸 제사장. 학사란 말은 학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에스라에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믿음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을 에스라 같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 이렇게 낳는다고 그런다면 굳이 성경적인 이름을 내가 짓겠다 그러면요, 에스라라고 하면 좋아요. 에스라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지난주에 아들을 낳았는데 에스라라고 줬더라고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에스라. 그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사야도 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또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잘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귀, 학자같이 알아듣게. 그래서 학자의 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는 게 육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잘 듣고, 또 여러분 같으면 이 설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A라고 R라고 말했는데 O라고 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듣고 은혜를 굉장히 받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목사님은 이만큼 한 5개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요, 한 7개를 깨달아요. 네. 그럼 그런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참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개를 봤는데 3개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5개를 들어도 3개를 못 깨달아요. 5개를 들어도 3개를 못 깨닫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 알아듣는 사람은 그 학자의 귀가 열려서 알아듣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학자의 귀가 열리면요 다양하게 들어요. 다양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심이 딱 잡혀 있죠. 왜냐하면 듣는 귀가 열려 있으니까. 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기도하면요 수준 높다 그래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들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유 사랑교회 나가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유 사랑교회 나가나? 수준 높은 성도들이에요. 높은 우리의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예요. 자,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몰라요. 학자의 귀, 학자같이 내가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간증을 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간증이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증도 없죠. 물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는 하십니다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이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간증한다는 말은 내가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하셨다고 하는 경험이고 그것은 고백입니다. 자,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네, 그렇죠. 네. 4절에서 하나님 저의 귀를 여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더니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믿음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말씀의 결과다.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지. 말씀을 안 들었는데 믿음은 항상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직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주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50장부터는 이제 메시아의 예언이 쭉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전달하는데 사람들에게 환영받은 게 아니에요. 악한 시대는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말씀 전달자들이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영적 충돌 현상이 강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들을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들으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얼굴을 내가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 내가 그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오지 않았다.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굵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수치를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을 귀를 여시고 보는 눈을 여시니까요. 학자의 혀 그리고 이 들을 귀 듣는 귀를 여시니까요. 그 수치가 수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환경이라도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것이 고난으로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여겨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귀를 받았죠.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굉장한 담대함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확 바꿔주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안타까우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쪽쪽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것은요 초신자 때 얘기예요.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한 것마다 1부터 10까지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세요. 기도 응답하시더라도 조금 이렇게 늦추십니다. 자꾸 늦추세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기도 속에서 그 응답하는 기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바로 받으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그 기도 멈추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답받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빨리 이런 문제가 응답되는 게 우리는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소원이 아니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경우도 많으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성숙해질수록 응답의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만나실 시간을 더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환경을 딱 바꾸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뭘 바꾸세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아멘.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환경이 바뀐 거 있나요? 점점 악해져요. 백성들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에게 침뱉고 욕하고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점점 담대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환경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뭘 바꾸셨어요? 눈을 밝히시고 귀를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도 있지만 환경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바꾸시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그 평생을 목숨 걸고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4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여행은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67년에 주후 67년에 순교를 당해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4번의 전도를 위한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말이 여행이지 그게 여행입니까?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시비 걸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죠. 반대하죠. 그래서 법정에 수없이 들어가죠. 고소당하죠. 고발당하죠. 매맞죠. 감옥에 갇히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평탄한 길을 주셔서 가는 데마다 다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가는 데마다 반대 세력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고 수없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또 거기 보세요. 8절. 얼마나 담대한가 보세요. 8절.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오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에?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둘러싼 그리고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 누구든지 나오라. 그건 자기 배짱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니.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힐 것이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에? 환경이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점점 그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강해요. 복음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면 이거 뺏어다가요. 그냥 불로 태워버려요. 칼로 찢어버리고. 말씀 전하면 그 정도로 시대가 악한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니까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감당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나와!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합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앞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방해하는 자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뭐 누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 어떤 믿음이 더 강한가요? 두 번째죠. 보나마나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나약해요. 굉장히 보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면 우리 앞에 문제도 없게 해주시고 대적도 없게 해주시고 원수도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무런 그래서 평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기도 패턴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연약한 레벨이 낮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네. 정말 이사야 선지자 같이 원수들 나와!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상황이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환경이 변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침을 뱉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 다툴 자 나오라 이렇게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그의 담대한 믿음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구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의 귀를 허락하소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알아듣는 귀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환경이 변한 것은 없지만 오히려 환경은 더 악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져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의 안목을 바꾸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가슴을 열어주소서. 뜨거운 가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며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눈과 귀와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